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은 사회적인 변화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성들의 생계 능력이 강화되면서 남편들이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 사회는 이 남자들이 절대적인 권위자였죠. 율법에서도 보면 남자는 아내의 잘못을 이유로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좀 불공평하지 않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유교에서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남편의 권위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로, 또 창조도 여자가 나중 창조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어떤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내가 실증난 남편이 요리하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그런 그 나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이 못된 남편처럼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고 또 기쁨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율법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남편들처럼 늘 우리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자기 요구사항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있으면
마음 놓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음 놓고 갈 것도 없고 사람도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을 입어요. 그래서 요즘이니까 자유롭게 악수를 하지만 율법 시대에는 악수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정할지도 모르잖아요. 부정한 사람하고 악수하면 나한테 부정이 옮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맘 놓고 못 만나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늘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남편처럼 별별 심부름 다 아내에게 시키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면서도 늘 잔소리하고 혼내고 심한 경우에는 때리고 내쫓고, 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는 그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이 여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남편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이 고약한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농약을 타서 먹여도 안 죽어요. 지독한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된다. 남편은 안 죽으니까.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 율법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면,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읍시다. 율법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떼어내버려야 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무거워서 맨날 교회에다 놓고 다니면서요. 이 신약 성경만 있으면 가벼워서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매일 들고 다니지.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거워서 교회 보면 잔뜩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남자니까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연세 드시고 그러면 이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손목은 시큰시큰거리고 뭐 들으려면 그냥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이 무거운 책을 들어야 되니까. 율법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굳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율법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살짜리 아기가 턱을 하나 넘어가려면 온갖 힘을 다 쓰고, 저희 지금 17개월 된 손주가 지금 와 있는데 침대도 못 끼어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막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번쩍 들어 올려주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런데 4살 먹은 손녀는 거기 번쩍번쩍 뛰어 올라갑니다. 이 침대 높이가 2살짜리 애기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4살짜리 아이에게는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것은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한테, 지금 뭐 안 그러지만 저희 때는 많이 혼났어요. 뭐 산수 문제 하나 틀려도 막 혼나고, 뭐 막 매도 맞고 그랬죠. 받아쓰기 해가지고 뭐 점수 안 나오면 또 받아쓰기 1개 틀리는데 1대씩 매 맞는 거야. 그 받아쓰기래. 많이 틀린 애들은 막 손바닥 많이 맞았어요. 5점에 1대씩. 하나 틀린데 1대씩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그 초등학교 과정이 문제가 됩니까? 그 초등학교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진 않죠.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보면 이 율법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지고 고민한 적 있어요? 살인 안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한 적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또 도둑질하면 어떡하나 고민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율법은 이제 저 밑에 보이는 수준 낮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으니까요. 초대교회에 이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율법의 단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펴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에 6월절 지키라고 했잖아. 6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 6월절. 또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안식일. 왜 기독교는 말이지, 그 태양신의 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인데 왜 그날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 날 드려야지. 여러분,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토요일은 땅신의 날이에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율법주의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6월절 성경대로 지키려면 이렇게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다 떼내버리고서 그 날짜 하나만 가지고서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이 6월절보다 더 완전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안식일보다 더 완전한 것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존재하지만 문제되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섬깁시다.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모셔라. 속썩이던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남편이 죽어도 이 여인이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어차피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건 오해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다고요. 뭡니까? 퀴즈예요. 뭐예요?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죄 짓는 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모든 개념이 다 무너진 자유가 아니에요. 자녀의 자유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유는 남편이라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남편, 율법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범위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고 그 그리스도의 경계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 참 자유와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인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사일이 힘들죠. 요즘에는 조금 덜 힘들어요. 다 기계로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 재래식 농사 질 때 얼마나 지금 7, 80대 어르신들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은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호미로 풀 메고 맨날 구부리고 일을 하니까 이 허리가 그냥 굳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노예가 하는 거하고 아들이 하는 거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주인한테 매맞으니까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떳떳한 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마음,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농사일을 해도 아들이 하는 건 달라요. 마음적인 부담이 없지요. 아버지 거니까. 그 아버지께 내 거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똑같이 지켜도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할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무게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죠. 율법 아래에서의 순종은 노예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고 은혜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율법의 핵심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면 은혜의 핵심은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다르죠.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1조도 아까워 죽겠고 주일 성수도 너무 귀찮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뭘 해도 그냥 불평, 불만, 원망, 마음에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힘들고 지겹죠. 이게 율법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다 막 힘들고 무겁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율법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의무감 때문에 내가 또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 할 수도 없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겹고 힘드네, 이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